우리 앞 이사오의 이름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랑하고 이렇게 인사하지.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사오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 올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라가디아라는 판사가 있습니다. 이 라가디아라는 판사는 한번 재판석에서 빵을 훔친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어가지고 염치도 없이 빵이나 훔쳐먹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럴 때에 이 노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3일을 굶을 때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냥 그렇게 먹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거기에다가 판결을 합니다. 자신이 빵을 훔쳐 먹었다는 것을 시인했으므로 죄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를 US$ 10불의 벌금을 처합니다. 그리고 땅. 그리 방청석에서 와 정말 재판 잔인하게 한다. 어떻게 저 노인이 3일을 굶어서 저렇게 그래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재판을 할 수 있을까? 불쌍하고 또 가엾게 여기서 봐줘야지, 용서해 줘야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 라가디아라는 이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10불은 제가 내겠습니다. 저는 이 노인에 비교해서 너무나 잘 먹고 기름진 것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갑을 열더니 그 10불을 자기가 내어줬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인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또다시 돈이 없기 때문에 빵을 훔쳐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자가 있는데 이 모자에 십시일반 조금씩 이 노인을 위하여서 조금씩 보태주십시오. 그러니 방청지에서 어떤 사람은 1불, 어떤 사람은 몇십 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모아진 것이 47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7불을 그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뉴욕시에, 이걸 끄지 마세요. 이것이 뉴욕시에 다 사람들에게 입으로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33년도부터 45년도까지 뉴욕 시장을 2차례나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뉴욕 시장으로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폭발하는 바람에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을 기념하면서 라가디아라는 그 공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공항은 지금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그러한 공항입니다. 미국의 3대 공항 중에 하나의 공항이 되었습니다. 이 라가디아를 공항,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이 비행기 타다가 죽어서 이 공항을 만들자.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분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공의와 사랑으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것들을 이 뉴욕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노인처럼 너무나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에 우리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불의 심판을 때리면 그냥 10불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죽음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봐보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겨울이 되면은 여러분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납니다. 저도 겨울에 이 뉴스 많이 봤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추위 때문에 그래서 그 폭설로 인하여서 얼어 죽는 사람이 수없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선진국이라는 그러한 유럽 그러한 미국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야 역시 선진국도 참으로 별것 아니구나. 눈 많이 오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겨울에만 이런 뉴스인 줄 아십니까?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는요 태풍 때문에 여름에는 홍수 때문에 수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고 수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습니다. 이거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겨울 오면 겨울에 이 뉴스, 여름 오면 여름에 이 뉴스, 또 겨울 오면 겨울에 이 뉴스 뿐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지진 때문에, 어떤 때는 쓰나미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로 본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를 주목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루어 주신 일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 목동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17살 소년으로 전쟁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전쟁의 장수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쟁이 그 전쟁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그러한 장수가 서 있는데
어떤 강큰 사람이 거기 죽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850대 1. 여러분, 그 85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모여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자기들의 신에게서 정말 이 자기들의 그 재물을 태워주기를 바라고,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의 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 850명들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불로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가 지갈 날 때 안 되냐?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봐 볼게. 한 사람 엘리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 재물을 태워주시옵소서. 12돈을 쌓고 거기에 또랑을 내고 12물을 크게서 불러서 모든 재물에 물이 흠뻑합니다. 주위에 또랑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물이 가득한 것을 다 태워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성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놀라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을 초월하여서 합리적인 것을 초월하여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갈랐을까?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 붉은 바다. 그 붉은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바다가 쫙 갈라졌다. 그리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바다가 쫙 갈라졌다. 그리로 사람이 쫙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나귀 특배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아이고,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그 군인들 1000명을 어떻게 혼자서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나 같은 이 목동인데, 이 시골댁인데, 이 막내로 태어난 아무것도 시달되기 없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바로 다윗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권능, 그 영광, 그 위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모세가 믿는 하나님, 삼손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동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해 주실 수 있다. 내가 엘리야처럼 때로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갈급하고 내 심정이 왜 이리 갈급한가, 나는 힘들어 외로워 지쳤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면 850대 1의 승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 숨어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애굽의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도망자고 살인자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이라고 섬기고 좀 별떨어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현대의 의학으로도 불가능할지라도 백세의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오고 1000명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1000명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바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한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와 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삼성 그룹에 있습니까? 핸드 그룹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실제적으로 주의 손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왕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펴놓은 성경책 바로 앞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장 2절을 보니까 화면을 보지 마시고 이 앞을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 이거는 보석입니다. 가구할 금을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얼마나 많았을까? 4절에 보니까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벽에 입힌 금이 3000달란트는요 얼마만큼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1달란트만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한평생 먹고 쓸 돈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3000달란트는요 금을 8톤짜리 추르게 싣게 되면 1년로 쭉 나면 5kg 정도 된다. 여기서 문현동이 한 5kg 되겠습니까? 5kg 못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8톤 추럭으로 여기서 실어가지고 문현동까지 일직선으로 하더라도 오히려 남는 금이에요. 그만큼 많이 준비를 했어요. 부하기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목동이었던 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은이 그만큼 되고 금이 그만큼 되고 금은 왕복을 해도 괜찮아요. 배로 됐습니다. 7,000달러 보석도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주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손에 부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들려지니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들판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12바구니가 나갔습니다. 주님의 손에 부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하기를 찾으려 해도 고생하고 힘들고 땀을 흘렸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쫓아갔지만 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느 날 나에게 돈이 붙기 시작하니 돈이 붙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부와 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무슨 권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는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에게 다 세금을 바쳤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세와 능력을 바로 주의 손에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을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나라가 다윗을 두려워하고 세금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모세,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애굽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망자를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비겁한 사람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살인자를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이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왜?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애굽의 왕은 지금의 대통령들보다 얼마만큼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앞에 서니 그 바로 왕도 모세 앞에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도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천천히요, 아직 꼬마인 이 다윗은 만만이라 왕보다도 더 10배나 높게 천천히 아닌 만만이라고 그러한 노래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도 사람을 강하게 하심도 내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루에 3,000명이 해결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로 사용하신 것도 바로 아주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하시니 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와 귀가 권세와 능력이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계속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와 기, 권세와 능력, 사람을 크게 강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바로 다윗이 그것을 구하니까 다윗에게 주고 야베스가 그것을 구하니까 야베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신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우리의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골에 참으로 순진하고 착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이 착한 농부가 참으로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고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농사를 짓고 하다가 너무나 가난해서 거의 굶어 죽을 형편이 되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내가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은 기도 한번 들어주신다 이라니까 기도를 잘 못하고 편지를 써야 되겠다. 여러분도 편지 쓰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 하나님 나에게 500만 원만 주십시오. 500만 원만 주시면은 내가 밭을 사서 밭을 막 잘 일구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먹고 살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밭을 살 수 있는 돈 500만 원만 주십시오. 편지를 쓰는데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붙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붙이면 하나님한테 제일 빨리 갖다 주실 수 있을까? 에이 모르겠으니까 대통령한테다 붙이자.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붙였대요. 대통령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비서가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참 희한한 일이라서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것을 보니까 이 500만 원을 달라는데 500만 원을 다 주면 그렇고 대통령이 자기의 돈으로 250만 원을 그래가지고 보내서 주었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농부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하기는 감사한데요. 이제는요 앞으로 대통령으로 내한테 직접 주시기 대통령한테 직접 주시지 마세요. 대통령이 250만 원 자기가 챙기고 나한테는 250만 원밖에 안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직접 응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하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바로 근시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이 받았고 이것을 야베스가 받았고 이것을 농부가 받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바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야베스가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도 바로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이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구멍난 손. 왜 그 능력의 손, 부하기가 있는 손,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손이 왜 십자가에서 구멍났을까요? 그분이 약했습니까? No!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바로 십자가에 구멍난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이 손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 내가 내게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는 그 약속, 바로 십자가에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하기, 이 근세와 능력 무엇을 못 주겠나? 다 줄 수 있다는 바로 그 흔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어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붙들어 잡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부하기, 근세와 능력, 사람을 크게 하고 사람을 강하게 하는 이 모든 보배를 우리 찌그러게 가졌으니 이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우리가 사망으로 우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근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결코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자같이, 징계받은 자같이, 근심하는 자같이, 가난한 자같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해주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바로 주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 구멍난 손, 이거는 누구든지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을 붙들 때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제2대 부자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 출발할 때에 이 사람은요 신문팔이를 했습니다. 이 신문팔이를 해가지고 그것을 돈을 모아가지고 그 종잣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고, 그래서 투자의 기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2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나와 식사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돈을 내고 식사를 하는데 35만 불, 중국 사람이 35만 불을 내겠다 하고 식사를 했답니다. 놀라지 않네요. 35만 불이 얼마인 거 아십니까? 약 40억입니다. 40억. 4만원짜리 한 번 식사를 했다 하더라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40억짜리를 하는데도 놀라지도 아니하고 좀 놀라십시오. 와. 근데 이 40억짜리 식사를 누가 했는 거 아세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왜 그러냐?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부자에게 전심을 사라. 왜 부자에게 전심을 사라 하겠어요? 그러면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얼마 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부자가 되고 싶거든 부자에게 전심을 사라 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읽어봐 보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거든 부자에게 전심을 사라. 부자를요 증오하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부자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부자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부자가 세습을 해주는 것,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그러나 정말 나쁜 것은 가난을 세습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에게는 가난을 세습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부와 기회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가 될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느냐,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 누구와 사귐을 가지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와 전심을 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와 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40억짜리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분을 통하여서 40억 이상의 돈을 내가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 후손들이 40억 이상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와 기가 주님 앞에 있고 근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주님께서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면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손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얼마나 여왕이신 그분의 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의 손을
그 십자가의 손, 그 구멍난 손을 어떤 손으로 붙들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삼성 옥수 몇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바르고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멍난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칠거칠한 손, 교회에서 이 겨울에 청소하는 그 거칠거칠한 손, 성금의 손, 봉사의 손, 충성의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그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손을 잡을 수 있을 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야베스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다윗도 그렇게 나는 이렇게 축복만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또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은요, 주께 받은 것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이 추위에 굶주린가 흙벗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한테 부와 길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 왔느냐? 내가 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위에 가난하고 주위에 병들고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께 받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에 주님께서는 다윗을 더 부욕했습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게 되고 자자손손 왕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육신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의 육신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가디아 판사를 보십시오. 그가 10분을 내고 거기에다가 47분을 더 플러스 해서 그 빵을 훔친 노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거는 뉴욕 시장이라는 것을 플러스하여서 라가디아라는 공항까지 더불어하여서 축복으로 채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바로 그 구멍난 손이요, 그 구멍난 손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한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개독교로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마땅하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세상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은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그가 어느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는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보배를 이 질그릇 안에 우리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않습니다. 망할 자 같으나 쓰러질 자 같으나 우리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 주고 나서 그는 망하고 더 가난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유명해졌습니다. 그 유명세를 타고 바로 3,000명이 몰려들고 5,000명이 몰려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고 나면 나는 가난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부욕해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하나 보여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자매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는데 둘째 애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폐, 심장 모든 그 기능들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니는 건강한 언니를 그 옆에다가 누워주었대요. 같이. 근데 그 언니가 태어나가지고 그 어떻게 그 동생을 감싸안더랍니다. 태어나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들이 감싸는 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감싸가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에는 원래 그 안 좋은 아이만 들어가는데 동생만 들어가야 되는데 간호사가 건강한 언니를 넣어주었대요. 같이 있어. 그런데 건강한 언니가 감싸안는 순간 심장, 폐의 기능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싸 안아주고 내가 나의 사랑을 주면 내가 죽을까요? 아닙니다. 너도 살아나게 되고 나도 살아나게 되고 너는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욱더 부유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기를 찾지 마십시오. 것이와 능력을 찾지 마십시오.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구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얻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이 얻은 것들을 또한 세상을 섬기면서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손에 있는 이 부유함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주의 손에 있는 것으로 나도 내 삶을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부욕해 하신 것을 가지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만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